죄에 대하여는 그가 아는 것이 죄악이라. 13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에 대하여 그에게 말하였고 그의 양심이 여러 번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5. 우리가 죄악을 우리 마음으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있다. 요컨대 그 죄악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욕되게 하여도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또는 히브리어로 된 것처럼 그는 그들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악한 행로를 싫어함을 나타내었으나 마땅히 행해야 할 만큼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가 그들을 책망하셨으나 그들이 악행을 행하였으므로 벌하지 아니하셨으며 또한 악행을 행할 능력을 박탈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아버지, 대제사장, 재판관으로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든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탕하게 하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함이라. 약 1시 14분.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비천할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가증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죄는 사악한 것이며 어떤 것보다 인간을 타락시킨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재물을 백성의 눈에 욕되게 하였더라. 그러나 수치는 그들의 품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손이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보조자로 기소될 것이다. 그들이 칼을 만들지 않으면 악한 일꾼들을 두렵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비열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가증스럽게 여기십시오. 죄는 사악한 것이며 어떤 것보다 인간을 타락시킨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의 재물을 백성의 눈에 욕되게 하였다. 그러나 수치는 그들의 품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벌에 관하여는 내가 그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이니 12절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 그에게 말하였나니 곧 저주가 그의 가족에게 대대로 내리리라. 세대로.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저주의 세부사항, 그것들은 여기에서 반복되지 않고 추가됩니다. 그 선고가 집행되기 시작하면 온 이스라엘에게 심히 두렵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11절. 듣는 사람마다 양쪽 귀가 따끔거릴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엘리의 목이 부러지고 엘리 가족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와 놀라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이 푸른 나무에 하면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리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야 함을 주목하십시오. 처형의 이 끔찍한 첫 열매는 그 진척과 완전한 성취에 대한 확실한 진지함이 될 것입니다. 내가 시작할 때 나는 진행하고 내가 위협한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12절. 그가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들이 그 관용을 무죄라고 부르거나 사면을 유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침내 그가 시작하면 철저히 일을 처리할 것이며 비록 오래 머물더라도 집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번복되고 집행이 유예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 14절. 하나님은 그 선고를 취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맹세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집에 맹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나 심판으로 맹세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몰수를 위한 작곡에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사와 예물로 영원히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죄를 위하여 속죄하거나 형벌을 사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율법 제사의 불완전함이요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고 사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에서 깨끗게 하심이니라. 죄의 삭신 영원한 죽음에서 믿음으로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을 보호합니다. 이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달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겸손하게 숨겼음. 15절. 그는 아침까지 누워 있었고 우리는 그가 잠에서 깨어 자기가 들은 것을 숙고하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되풀이하고 그가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양식을 받은 후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소화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아침에 전에 하던 대로 아침에 먼저 성막에서 일어나 주의 집 문을 열었다. 그가 다른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비범한 대인 관계의 예였지만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는 것은 큰 겸손의 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모든 자녀들보다 그를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셨으나 그는 그 존귀를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비천하고 비천한 직분에 고용되기에 자신이 너무 위대하고 선하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여느 때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성막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며 비록 그의 집에서 문지기로서가 아니라도 그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기꺼이 몸을 굽히신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누군가는 사무엘이 자신의 환상으로 가득 차서 일상적인 봉사를 잊어버리고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동료들 사이로 가서 오늘 밤 그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겸손하게 혼자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비전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는 집 꼭대기에서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엘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했다. 엘리가 그에게 화를 내며 꾸짖을까 두려워하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가 자신의 사악한 아들들에게 관대했던 것처럼 이 아이에게 가혹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며 이것이 그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가 그토록 수줍은 선한 노인을 슬퍼하고 괴롭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엘리에게 소식을 가지고 즉시 달려갔다면 이것은 마치 그가 비참한 나를 원하고 엘리의 멸망 위에 자신의 가족을 세우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도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교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만일 그가 엘리에게 소식을 가지고 즉시 달려갔다면 이것은 마치 그가 비참한 나를 원하고 엘리의 멸망 위에 자신의 가족을 세우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도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교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만일 그가 엘리에게 소식을 가지고 즉시 달려갔다면 이것은 마치 그가 비참한 나를 원하고 엘리의 멸망 위에 자신의 가족을 세우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되었다. 어떤 선한 사람도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교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엘리의 주의 깊은 조사 16, 17절 사무엘이 동요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그를 불렀는데 아마도 그의 침대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그는 간청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그것을 나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소심하고 뒤떨어져 있는 그를 보고도 마찬가지로 맹세로 그에게 의무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면 그는 그 기별이 그에게 대하여 선이 아니라 악을 예언하는 것을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모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의 단언, 내가 나에게 무엇이든 숨기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은 불충실한 파수꾼의 두려운 운명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